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니 직업이 떠오르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실은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되지는 못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각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새가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들을 훨훨 벗어버리고 날아다니는 그런 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주 깊은 곳에 있다고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어느 정도 깊은 곳이라면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지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구 중심에, 가장 깊은 중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나 방법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어요. 훨훨 날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130편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시입니다. 150편의 시 중 이 성전 순례시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인데요. 그 중에 11번째 시입니다. 자신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통회하며 사죄를 바라는 그런 참회 시에 해당되는데요. 아주 짧은 8절이지만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큰 도전을 준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 시편을 바울의 시편이라고 하였는데 이 32편 또 51편 143편과 더불어서 인간의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올더 스케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하기 전날 오후에 이 시편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한 사람은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본문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애송하게 된 것은 복음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말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말한 깊은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죄로 인한 깊은 낙심과 그런 좌절을 겪게 하는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뜻하는데요. 육의 고통만을 겪는 자리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파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깊은 곳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깊은 곳에 있다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 말입니다. 이럴 때 부르짖음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일상적인 기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절망의 탄식을 하던 그런 모습이 오버랩되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의 무기력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순간 바로 그곳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잘한 일은 눈을 주께 고정시킨 일입니다. 2절에 보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막연히 도와달라는 외침도 아니었고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자신의 절규를 들으시고 정말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영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가 너무 연약하고 미흡해서 또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응답되면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이때가 아니다 보다 하고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포기할 때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나조차 나 자신을 부끄러워할 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주님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되 어제의 기도가 아닌 오늘의 기도, 매일의 기도,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절망의 가장 깊은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3절에 보니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시고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깊은 곳에 처한 상황이 죄악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깊이 절감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데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조차 없을 정도로 무수한 죄로 얼룩져 있기에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깊은 죄의 인식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인식이 더욱 우리를 절망의 그런 늪으로 이끌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 사유하심이란 뜻은 하나님의 속성인 용서를 말합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말하는데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신 하나님이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5장에 보면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나요? 라는 가사를 나오는데 정말 우리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들을 제가 이 흉악이란 단어가 오늘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단어로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 죄가 그렇고요. 또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숨기고 싶은 흉악한 죄가 있고 고통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을 때 용서해 주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오늘 밤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와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빠른 승리를 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틈을 낼 때 마귀 사탄은 그 가운데 우리의 안에서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처럼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이 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던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이유를 보면 자신의 죄가 아닌 비국교도적인 설교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였습니다. 그 나라의 공식 정교였고요. 번연처럼 이 국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독자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번연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죄를 받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박해와 투옥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일로 고난을 겪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도록 만드시는 시간이란 것들을 확신케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함에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외, 두려워할 이유라는 것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숨었듯이 죄와 어떤 불순종 때문에 어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용서, 그 깊은 사랑 때문에 경외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경외하게 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모든 자를 내가 용서한다. 어떤 죄를 지었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 사랑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자 이 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와 인내로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약속,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면 기도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또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동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듯 다시금 일어나고 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새도록 어둠 속에서 경계서며 아침을 학수고대하는 그 파수꾼의 마음처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듯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과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우리에게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결코 우리에게는 낭비가 아닙니다. 어둠의 밤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철학기도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금요철야 시간 솔직히 말해서 많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파수꾼처럼 기다리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때론 밤이 일상적인 밤이 아니라 절망의 밤처럼 느껴져서 조급해지고 좌절되기도 쉽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기다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 기다림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치고 힘든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기억나면 응답으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 또 주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또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가 점차 자라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7절 8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확신찬 선포, 깊은 곳에서의 고통도 느꼈고요. 죄사함의 은혜도 깨달았고요.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인해서 말씀도 들었고요. 이 모든 과정을 겪었기에 이런 귀한 결론을 얻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다함이 없는 사랑이 있으시고요. 풍성한 속량, 구속 못할 죄가 하나도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보통 기도라 하면 우리가 요청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요청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이고요. 주님을 대면하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